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절만 읽고 오늘 본문 강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13절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은 반복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이런 상태에 이런 실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내용은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뒤틀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탈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들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배우기 위해서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정확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부터 도망하는 일과 도망하는 이 야곱을 추격하는 외삼촌 라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이 네 가지 요소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곳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야곱의 순종과 도망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반의 추격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이상이 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이 구원사에서, 구속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네 가지, 계시, 순종과 도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 다음에 추격,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지금부터 이 야곱의 이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이 네 가지 패턴, 제가 다른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 되는 사건들의 이 내용, 이 네 가지가 똑같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19장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에서 동일하게 이 네 가지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강론하면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어떻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 나타나 있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환경에서 이 얼룩무늬의 양들과 염소들을 생산해냈죠. 그래서 야곱이 승리를 했습니다. 라반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차단했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나라에 안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승리하게 되자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적대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3절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이런 말씀, 이런 계시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을 자신의 일터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녀들에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욕이 되니까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3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이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자기의 이 아내들에게 얘기해 주죠. 그 내용이 무엇이죠? 언제, 어디를, 어떤 곳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는 분명한 계시를 전해 주었습니다. 야곱이 전한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구원 초청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짧게 얘기하면 복음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 고향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이 말씀, 너희들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교회에게 위탁하시고, 사도들도 동일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죄가 폐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본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되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자, 불러냈습니다. 들판으로 불러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자신이 너희의 아버지 라반이죠. 외삼촌이죠. 자기에게는 이 라반에게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다. 그런데 나를 10번이나 속이면서 계속 품삯을 변경하고 착취했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나를 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막아주었다, 그래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아버지가 이런 양들이 내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재산을 빼앗다가 다 나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아버지를 험담하는 것일까요? 네?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를 아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되게 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 요약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이 아버지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지금 있는 이곳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식을 해야만이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 문제가 그 다음 단계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아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자신들의 이 실상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자, 그래서 이 사실 나중에 인식합니다. 누가요? 교회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말해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자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죠. 당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는지를 알아라.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서 그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고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잘못하면 뒤틀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교회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위안이나 하고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설교가,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있으시겠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면 위로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위안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설교자들이 그것이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해줄까? 위로의 말하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활짝 펴지는, 이렇게 활짝 꽃이 피듯이, 백합화가 피듯이 그런 얼굴이 보여요. 근데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 복음이 아닌 그런 얘기들을 전해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이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어하는 이 구원, 이것을 사람들이 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도 다양하게 우리가 이 네 가지 소외의 상태에 있다, 분리의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저도 누누이 우리의 실상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와의 분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고를 안고 있고, 끊임없이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의 정신이 계속해서 붕괴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도 우리의 상태가 엉망이면 우리가 멘붕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멘탈이 붕괴됐다. 요즘 대부분이 쓰는 말이 이 멘탈이 붕괴됐다, 멘붕,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멘붕된 상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죠. 그렇죠? 우리는 이웃과의 완전히 소외되죠. 단절되어서 관계가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우리 인간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그 어떤 철학이나 이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성경이 그래서 진리인 것이죠. 어떤 책도 우리를 정확히 이해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애굽에 살고 있는 이 노예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라반 안에서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며 살고 있는 존재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어리석은지,
이렇게 서로 속이고 착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라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가족 관계까지라도 깰 수 있고 가까운 관계까지라도 깨뜨리며 부모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착취하고 짓밟고 하면서 오직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라반을 통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내들에게. 누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죠.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천국으로 가자. 내 출생지, 본향입니다. 본향으로 가자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초청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패악한 세대에서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야곱이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을 이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순종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교회에게, 자기의 신부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떠나라고 하신다는 이 말씀을 라헬과 레아에게 전해주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실까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진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앞에 쭉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곳에서 떠나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산을 빼앗아 주었다. 라반이 이렇게 나에게 해를 끼치었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다. 이런 얘기를 쭉 했더니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라헬과 레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하란에서는 우리가 어떤 받을 몫이나 유산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받을 것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겠다, 당신의 말에 따르겠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당신 준행하라, 시행을 하라, 그럼 우리는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돈을도 다 먹어버리고 자신을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취급했다 이런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당신은 준행하시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상징하는 야곱의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받을 몫이 없다라고, 자신이 유산으로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남원에 한때에서 남원에서 이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 시골의 이 동네에 할아버지들에게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 오늘도 제가 오후 모임을 마치고 영광에 이 장례식장을 지금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죠?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뭐 소천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로 올라갔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이 표현을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 어디로 돌아간다는 걸까? 하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돌아가셨대요. 아니면 어디로 돌아가셨냐? 뭐 땅속으로 돌아갔냐, 어디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할아버지에게 전했죠. 우리는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라헬과 레아가 고백하는 이 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몫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산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고 주님 나라에서 필요 없는 것이죠. 오직 자신의 남편, 신랑 되는 야곱과 함께 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유산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전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권리를 행사하러 지금 가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깨닫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아직도 미련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죠? 그런 신자들이 많은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죠. 롯의 아내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상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유업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강력히 외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유업이 있는 그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도망을 했습니다. 길르앗 산까지 도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주로 이 봄철에 양털을 깎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일은 엄청난 고된 일이었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일에 걸쳐서 며칠을 걸쳐서 행하는 아주 고된 일이었고 일손이 아주 많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면서 정신없이 지금 양털 깎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되어서 이 양털 깎기가 이 시작이 되고 이 일이 끝나면 당시의 사람들은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양털 깎기가 매우 중요하고 힘든 그런 행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사실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라반 몰래 도망한 야곱의 행위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야반 도주한 사람처럼 좀 야비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정식으로 얘기하고 떠나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야곱의 이 도망 행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장소에서 긴급하게 떠나야 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태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폐역한 세상에서 도망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도망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도망하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도망하라 말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출애굽 사건에서 도망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도망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뒤를 쫓아서 도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9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망하라 두 번이나 얘기하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내신 두 명의 천사들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심판할 이 장소에서, 이곳에서 속히 도망하라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하다라는 이 단어가 바라흐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똑같잖아요. 바로나 하란이나 라반이나 똑같습니다. 자기를 섬기던 자가 지금 도망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하는지 그 과정을 잠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있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렇죠?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이 죽음의 장자들의 이 초태생 장자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유월절, 다시 말해서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유월절 행사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패스오버, 진짜 패스오버네. 네, 패스오버라고 하죠.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죠. 우리 젊은이들 정확하게 유월절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나와요. 이들이 이 유월절 양을 먹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는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곧바로 출발해야 될 그런 채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히 먹으래요. 뭐가 이렇게 급합니까? 급히 먹으래요. 우리가 어디에 도망가거나 어디 가려면 급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를 시간이 없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구정 때에 이 서울역에서 이 김밥이나 이 주먹밥을 팔아서 그 차를 타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 김밥과 주먹밥 하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제가 잠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급히 지금 떠나야 하는데 이것을 이런 태도로 먹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롯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에 도망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유월절에 먹는 빵이 뭐였죠? 네,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뭔 줄 아세요? 네, 우리 젊은이들 무교병 잘 아세요? 유교병과 무교병이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고, 누룩은 오랫동안 발효를 시키려서 만든다는 걸 잘 아시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떡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떠날 때에 어떤 떡을 먹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즉 무교병을 먹고 떠나게 됩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는 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람세스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빵을 먹는다고요? 발효되지 못한 무교병을 구워 먹고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진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롯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때에 그들이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도망 행위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여기서 거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가, 글쎄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이걸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런 야곱의 이런 행동을 전혀 구속사적으로 말하지 못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웠으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의 초점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지금 떠나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취해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교회는 대충 아니고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는 나의 피난처라는 찬양을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설교하고 너무 매칭이 잘 되냐,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오늘 제가 이 부분은 생략을 일부러 했습니다. 아주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러나 잠깐이라도 우리 말씀드리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고의가 아닌 그냥 우연히 실수로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어디로 피하라고 그랬죠?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그 도피성으로 피하는데 지금 내가 곧 사람들이 잡혀서 죽을 지경인데 천천히 걸어가야 됩니까? 도망치듯이 가야 될까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지. 도망치듯이 그 도피처를 향해서, 그 도피처가 누굽니까? 도피처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도망한다는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나의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덕적인 그런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인데 우리 인간은 그걸 계속 살인이다, 도덕적 윤리적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아멜렉은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너는 끝났어, 내려와,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인간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야곱의 사건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도망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야곱이 이렇게 도망쳐야 할 이유가 뭡니까? 라반이 야곱의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맞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라반이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추격해서 와서 말은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네, 말을 하고 떠나지. 그럼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줄 텐데, 그럼 보내줄 텐데, 너 참 어리석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26절 28절 읽어드릴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칼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착취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였죠. 이런 상황인데 어찌 그런 자처럼 끌고 가느냐. 맞죠? 이 세상도 인식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험악한 걸 인식을 해요. 그러나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다. 빨리 일어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로 가자. 거기에만이 우리의 유업이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7절.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이 말은 뭐냐? 잔치에서 보내줄 텐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잔치하면서 환송 파티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어리석게, 세상이 우리를 참 어리석게, 참 진짜 어리석게 사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명확한 거죠. 그렇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똑똑하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계속 발목이 잡혀서 우리는 이 세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구원에 초청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도망하는 행위를 어리석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했고 계속해서 착취당하면서 종처럼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리석은 행위죠. 그렇죠? 이곳에 머물는데 훨씬 더 어리석은 거죠. 나를 착취하고 나 유산도 없고 계속해서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이곳에 있는 것이 훨씬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밑에서 벽돌이나 굽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지, 도망해서 하나님이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행위가 아니죠. 근데 세상은, 이 하란에서 라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은 행위다.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라반의 말을 듣고 어리석게도 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것을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말처럼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환송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준다는 말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 말을 믿어요? 또 아멘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막 아멘 이렇게 나오면 제가 확 난처해져 버리니까. 이 라반의 달콤한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라반의 거짓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라반이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듯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송해 주지 않습니다. 잘 가라고 박수 주지 않아요. 축하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축하를 받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세상에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서 절망을 느껴야 되고, 아, 이 세상 안 되겠구나. 난 이 세상 소망이 없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소망에서,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거나 복음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달콤한 얘기를 계속 듣는 것이죠. 환송해 줄 텐데, 축하해 줄 텐데, 왜가? 우리 자식들 이렇게 좀 잘 해줄 텐데 너 왜 그렇게 가니?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조차도 세상이 말하는 이 말을 믿고는 적당히 도망해야 할 이 세상에서, 도망해야 될 이 세상에서 적당히 한 발은 이 세상에 두고 다른 한 발은 교회에 두고 양다리를 걸쳐서 세상과 하나님과 오고 가면서 이렇게 도망치라고 하셨는데 도망하지 않는 이런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구약교회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도망하라, 돌아가라. 도망해서 갈 곳이 있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무엇, 나는 누구이며, 나는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장차. 이 질문을 가지고요, 헬라 철학자든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줄 아세요? 성경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죠. 지금 이곳에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기서 나오라,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타락한 세상과 바빌론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이 죄악의 도시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래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하는 것이죠. 어감이 좋지 않죠? 도망한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도망자입니다. 어디로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한 도망자예요. 그렇죠? 마치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를 그리는 영화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도망자처럼 속히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한가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놀러 다닐 것을 다 다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삶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것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한 공동체인데 중요하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영화 보고 싶습니다. 저도 영화 참 좋아합니다. 낚시를 억수로 좋아합니다. 바닷가에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낚시를 해가지고 그 낚시의 이게 맛 아십니까 이거? 예. 이 맛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에게 낚시를 가자는 사람들이 있죠. 놀러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번에 주중에도 몇 군데 신방을 다니게 되면 이미 하루가 다 가죠. 다 가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제가 신방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니까 신방도 이렇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가장 아끼는 것이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독서당에 천도무친이라는 이 팻말을 이걸 좀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까요? 하늘의 도리를 따른 자는 친한 것이 없어야 된다. 제가 어느 날 이 문구를 발견하고 이걸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표지로 삼고 가야 돼. 물론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딱 화장실 입구에 들어가는 데다 딱 붙여놨습니다. 천도무친. 나는 하나님의 도리, 하늘의 도리를 따르고 전하고 하는 그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것도 지나고 저것도 지나고 뭐도 지나고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기로 작정하고자 그 말을 붙여놓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곧 임하게 될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이 긴급성을 요하는 일이지, 그렇게 한가하게 여유로우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생명을 건 여정이지 한가하게 볼 것 다 보고 둘러볼 것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대화할 것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도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우리가 이런 태도로
반응하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세상을 등지지 않으면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환경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유혹하고 잔치를 풀어줄 텐데, 키스하면서 보내줄 텐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 요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만 나오는 신자들이 늘어나는 우리 정 공동체를 보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4번째 교회 개척의 경험이 있습니다. 놀랍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나요? 제가 4번째 교회 개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통 교회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인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모여서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지,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서로 물들지 않도록 서로를 우리가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되죠. 그렇죠? 이 교회를 중심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발목을 잡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무척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도망하라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이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서 도망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도망간 야곱의 뒤를 추격하는 이런 라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보기에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이요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하란에서 길르앗까지는요 640km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며칠간 도망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10일 동안 도망을 했어요. 11일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도망간 지 3일 만에 라반이 발견해서 7일 동안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7일을 추격해서 갔어요. 11일이 걸린 거예요. 하루에 몇 킬로 갔습니까? 산수가 늦은 사람들이 많네. 64km를 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 양떼들과 이 염소떼들을 데리고 자녀들 11명, 와이프 2명, 종들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엄청난 이 대군들을 이끌고 하루에 64km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쉽지는 않아요.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 어찌됐든 자,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야곱은 정말 부지런히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화란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르앗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기양 사건이 왜 신구약 교회에, 즉 우리들의 구원 사건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에게서 일어난 일이 출애굽 사건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아신 분들은 우리 교육이 너무너무 재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미없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해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도망을 해서요. 홍해가입니다. 홍해가. 바로가 이집트의 장교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하고 특별한 전차 600대를 앞세워서 이 전차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을 했죠. 자, 여기서 추격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에서 9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추격해온 애굽의 군대들을 어떻게 하셨죠? 네. 홍해에 모두 빠뜨려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하란에 있던 이 야곱이 도망 나왔을 때에 라반이 추격해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추격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라반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유혹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듣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 나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야곱의 사건이 지금 똑같이 전개되고 있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가고 있죠. 근데 오늘 보면 23절에 라반이 야곱을 뒤쫓은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쫓다라고 하는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전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공격해올 때 군인들, 특별한 전차 600대를 이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쟁과 같은 거죠. 전쟁처럼 이 적군들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온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 제가 죄송하게 다 읽지 않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추격해 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곱을 죽이고 자기의 딸과 손주들과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추격해 왔습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자신이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을 해야만 하는 능력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막아서 못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간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도 우리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서는 앗아가려고 하는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설프게 우리가 한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노린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가하게 도망치지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쫓아온 이유가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다 탈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탈취해서 다시 되찾아 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떠난 야곱을 지켜주신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라반이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밤에 책망하셔서 라반의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의 모두 우리를 해야 할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권력과 파괴적인 능력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해야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아무에게가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드라빔은 사람 모양을 한 집안의 이 수호신, 집안의 가정 수호신이었어요. 크기가 다양했어요. 아주 큰 것도 있고 했지만 대부분은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고고하게 이 사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라헬이 안장에 이렇게 넣고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라빔은 때로 이미 죽은 조상들의 모습으로 조상들의 모습을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만든 드라빔이 집안의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고, 대대로 집안의 상속물로서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조상 숭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조상님들을 잘 이렇게 조상 숭배를 잘하면, 제사를 지나면 조상이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대대손손이 죽은지도 아예 수십 년이 됐는데 제사 지내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구령 때 성묘 다녀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라반이 급히 야곱의 뒤를 쫓아온 이유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가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야. 야곱이 도망하고 딱 봤더니 자기 집에 생긴 가정신이 사라진 것이죠. 이 가정신,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건이 이게 딱 끼어들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런 일을 한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으러 왔잖아요. 너가 왜 우리의 이런 중요한 신을 훔쳐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중에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다고 말입니다. 죽어도 된다는 얘기를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라헬, 자기의 신부, 내 아보다 더 사랑하는 라헬이 그것을 훔쳐가고 나왔다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왜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기에 그것을 도둑질해서 가져 나왔을까요?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면서 또 어떤 역할을 한 거라고 하면, 당시 모든 신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타산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타산과. 그래서 라헬은 이 타산을 보장하는 신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어쩌면 이 레아보다 더 아들들을 많이 낳고 싶어하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야곱의 신랑의 말을 듣고 따라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드라빔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드라빔을 믿고 의지해서 더 자식을 낳으려고 이것을 훔쳐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라반을 추격을 이렇게 보호해 주셨죠. 막아주셨단 말이죠. 추격자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해야 하는 일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닥에 내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라헬이 지금 드라빔을 훔친 이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라반이 추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어요. 그렇죠? 빌미를 주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다니까. 자칫 야곱은 라헬을 잃을 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를 만약에 발각됐으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그랬죠? 네. 죽여도 된다.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인데, 이 라헬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우리가 라헬이잖아요. 라헬. 오늘날 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왔는데, 우리의 한 손에는 뭐가 들려있어요? 드라빔이 들려있어요. 드라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추격해 내와요.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추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번영의 하늘나라로 향하는 여행길을 가만히 앉아서 환송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탄에게 우리를 추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신학적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 추격은 정죄입니다. 정죄. 이게 보세요. 라반이 와가지고 지금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너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가져왔어? 왜 우리의 나의 신을 가져갔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죠. 네, 따지잖아요.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하는 것이에요. 너 죄를 지었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죠. 빌미를 제공한다니까요. 우리를 추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과 사탄이 우리를 추격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라헬은 야곱을 따라 나왔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왔지만 우리 안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우상 숭배 드라빔을 들고 나오지 않았는지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에게 이제 35장에 가서 일어날 사건이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죠. 야곱이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자기의 모든 가족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우상들, 신상들을 다 제거해라. 의복 갈아입어라. 의복 갈아입어라. 옛사람의 그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그렇죠?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말을 순종히 했습니다. 라헬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어쩌면 그런 어떤 우상들을 들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모든 우상들, 신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묻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네. 35장 1절에서 5절 우리 미리 좀 공부할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에게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에서 끝이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에게 찝쩍거리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손에 우상이 들려있는 것이 자기네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교회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사랑하는 신부 라헬처럼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각종 이 신상들 많죠. 이런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런 우상들을 버리지 못할 때 세상이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발걸음을 계속 하려면 추격하는 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발목을 붙잡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리더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리더가 좀 다리 가리키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 때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을 계속 발목을 잡아요. 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러한 것들을
없어져야 되겠죠.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우상을 버릴 때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일어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믿는 자라면 이 패역한 세상에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자들이 모두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